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있었던 것이 이제 파당을 짓는 것이었는데, 파당을 지은 그 근본적 이유는 서로가 자신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이런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제 파벌이 지어진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자 이제 편지를 이제 쓰게 되었는데, 세상의 가치 기준과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가치 기준, 곧 하나님 나라의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 그거를 이 고린도 교회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더 자세히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십자가의 그 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눈으로 볼 때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한 것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우리 말로는 지금 이 부르심을 보라, 그래서 이 보라가 사실은 뒤에 나와 있지만 헬라 본문에는 보라라고 하는 것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봐라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그 앞에 있는 그 문장, 곧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헬라 말로는 가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이유는 왜냐하면 봐라, 그 얘기죠. 봐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그거죠.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봐라. 그 부르심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누군가인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보면 지금 내가 교회에서 행동하는 이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그 사람은 내가 반드시 구원시킬 거다. 마지막 끝날에 내가 그를 살릴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아무개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하나님이 불러야만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아무리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어 애쓰고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성격,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불렀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곧 부르심의 정황, 어느 때 불렀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봐라. 너희가 어느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6절에 지혜로운 자, 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세상의 가치의 기준이에요. 세상은 지혜를 따지고 또 능력을 따지고 그리고 문벌을 따져요. 그러니까 이런 지위에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성공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지혜 그리고 능함, 문벌 좋음, 이것은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말해요. 철학. 많이 공부하는 겁니다. 쩍쩍쩍 하는 거 있잖아요. 쩍쩍쩍. 그런 걸 통해서 사람이 지식을 쌓는 것을 이제 지혜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정치인들이 뭘 한마디 하는 것이 영향을 끼치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이 판단하고 그 사람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선택하면 이 사람의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벌 좋은 것, 이것은 혈통적 귀족성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기준인 거죠. 그 세상의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가 조금 남들보다 비교해서 낫다고 생각되는 그것이 마치 자기가 세상으로 판단할 때 나는 좀 우월한 존재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잣대를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튀어퍼진, 전복되어진 그러한 그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높은 기준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고 하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이 세상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하죠. 낮아지심. 자신을 비워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런 기준을 비운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세상 기준을 없애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죠. 뒤집어진 거.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져라, 살고자 하면 죽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인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이 자기가 좀 가진 은사, 그것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은사에 대해서 12장과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기가 받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남과 비교하면서 야, 이 은사가 훨씬 나아, 그러면서 이제 방언의 은사를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은사를 가지고 지금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만한 위치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지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뤘다 해가지고 그것이 교회 안에도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물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신 것을 똑같은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돌아와서 여기서 자랑할 수도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잘나서 줬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남과 비교해서 우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육체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인 것이죠. 세상적인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을 나가게 되면 세상의 기준은 어느 대학 나왔냐, 뭘 배웠냐, 뭘 가지고 있냐,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강북 있는 사람 보고 강북에 사는 주제에 어디서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 집 얼마짜리야? 그런 걸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고, 그런 게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다잖아요. 아이들끼리도 니네 집 몇 평 어디 살아? 이런 걸로 애들 스스로도 구분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가치 체계가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교회는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선포된 것, 결국은 십자가의 도인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높다, 잘났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못난 거예요. 여러분이 남과 비교해서 나는 너보다 좀 나은 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가장 못난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이런 언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라는 것의 중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방식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이 잘못되어진 그러한 그 가치 기준을 새롭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재설정 그래요. 재설정. 여러분이 밥을 할 때 뭔가 설정하죠, 그죠? 자동 밥솥은 뭔가 누르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백미냐, 현미냐, 이런 거 선택을 하고, 그리고 빨리 만들 거냐, 천천히 밥을 할 거냐 선택을 한다고요. 근데 내가 선택했는데 이거 바꿔야겠어. 그러면 재설정 키를 눌러야 돼요. 그 재설정 키를 누르고 다시 백미인지 잡곡인지 다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재설정 버튼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뭔가 내 나름대로 정해놓았던 그런 기준이 새롭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대로 지혜, 또 능력, 높은 신분, 문벌, 학벌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그것이 뭔가를 주장할 만한 그런 근거가 전혀 없어요. 왜? 십자가 앞에 쓰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가진 그분이 십자가 안에서 싹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인간을 재설정한 것이죠. 인간의 삶의 기준들을 새롭게 설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역전이라는 표현을 쓰죠. 때로는 역설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죠? 형제들,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건 눈으로 본다고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의미적으로는 생각하라 그 얘기죠. 야, 너희 모습을 생각해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 정말 진짜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 니네 꼬라지를 봐 그 얘기예요. 니네 꼬라지를 봐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뭐 내세우고 있었냐? 없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지금 맨 처음에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하층,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들어왔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 보편적인 학계의 주장은 하층민이 많이 있었지만 또한 당시 사회에서 고위층의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지금은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던 것이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도행전 이런 데 보게 되면 고린도 이 지역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러한 그 에라스도라든가 아니면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물질도 많은 부자들이었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는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류는 하층,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열심히 막 노동을 해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대부분 주류를 이루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 가지고 무엇 잘난 게 있다고 조금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막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어, 네가 잘났어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선 나쁜 말로 하면 쪽도 못 쓰는 거예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근데 교회 들어와갖고 명함을 내미는 거죠. 난 이런 은사가 있어. 난 이런 은사가 있어. 넌 뭐가 있어? 없어? 에이그 이런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이게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교회는 빈부귀천이 따로 없어요. 모두가 다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 교회가 어떤 특수성을 띠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부유한 사람들만 모이고 또는 지역의 사람들만 모이고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만 모여요. 운동하는 사람, 체육인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연예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구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들어와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사무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명예를 가지고 온 사람이 여기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역시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똑같은 거지, 나 세상에서 장관이야, 나 회장이야, 그런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완전 역행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 모든 걸 취하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을 비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주님이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우리가 믿는 주님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생각해봐라, 봐라 하면서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했지만 니네 꼬라지를 봐라. 어떤 모습이었는가? 너희가 주님께 부름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봐라. 전부 다 세상 속에서 매우 힘들게 살던 그런 하층민들이 아니었냐, 그 얘기죠. 바로 이 명령법을 쓰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자신의 성찰,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말도 아니고 다른 희한한 것도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바울이 갖고 있던 아주 일관된 생각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전도는 말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어서 하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 좋은 거, 방법, 그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바울은 그런 것 가지고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어디서? 아테네에서 자기 갖고 있는 쩍쩍쩍 얘기하다가 전도했는데 거기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도 쩍쩍쩍 하니까. 바울이 쩍쩍 해봤자 뭐 하겠어? 그들도 쩍쩍쩍 하는데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 갖고 지금 고린도로 온 겁니다.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두려웠던 거예요. 여기서도 전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속에 이제 전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만 전해야겠다,
그랬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서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 배운 것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사는 삶이 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한 건 지식, 조그만한 그런 힘, 이것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미련한 것, 또 약한 것, 그리고 없는 것, 이런 걸 택하여서 지혜로운 것, 강한 것, 그리고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그랬어요. 패하신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끄럽게 한다라는 말도 굉장히 이거는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뭔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걸, 그 수치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더 강력하게 지금 마지막에 보면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다 그랬어요. 패한다. 여러분, 그래서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좀 부끄럽지만 또 자신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패한다는 얘기는 그 존재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강력한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 존재하는 것들을 없어지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말을 종종 들을 때가 있는데, 있는 것들이 더해, 그러죠? 있는 것들이 더해. 자기가 가지고 있다 이거 뭔가를, 그게 돈이든 권력이든 뭐든 간에 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나는 가지고 있고 너는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보다 우월해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멸시를 당하면 그 사람들은 있는 게 더해, 있는 것들이 더해,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있다면 사람이 여유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있다고 하는 것들이 더해, 그런 표현을 세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패해버린다. 있다고 뭔가를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아주 없어지게 만들어버린다. 그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없어지게 만든다, 패해버린다 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미련한 거, 또 약한 거, 그 다음에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이게 지금 강도가 점점점 세지고 있어요. 점점 강도가.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건 최고로 센 거겠죠, 그죠? 최고로 센 게 뭐예요? 없는 것들이죠.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을 패한다. 없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은 존재감이 없어. 사람이 있긴 있는데 있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거는 있긴 있지만 없는 거나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유명무실이라는 용어를 쓰죠. 유명무실. 이름은 있는데 아무런 힘이 없는 거. 그 있으나 마나한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항상 그 말씀한 게 있어요. 너희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라. 그 가운데 제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너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는 하면 안 되는데, 두 개가 뭔가 하면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람. 이건 절대로 되면 안 된다. 뭐라는 간에 사회에 사회가 필요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거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3년 동안 가르쳐준 그 선생님의 가르침이었어요. 그게 제일 먼저 가르친 거예요. 너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과 저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럼 그 부르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죠.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전혀 힘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값없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안다면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거나 또 그것과 남을 멸시하거나 그리고 그것과 다투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못 봐요. 자신을. 내가 누군지를 못 봐요. 그리고 남만 보려는, 남만. 너는 어떤 놈이냐 불러. 여러분, 그거 하지 말고 나는 어떤 놈인가 봐야 돼요. 나는 어떤 놈이야 도대체. 이걸 보면 여러분은 대부분의 많은 어려움들이 해결돼요. 근데 자기를 안 보고 자꾸 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시의 헬레니즘 문화가 바로 그것은 인간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고, 그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벌이 좋아야 돼요. 출생이 좋아야 돼요. 출생이. 그러나 성경 여러분 전체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쓴 사람이 출생이 좋아서 그랬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아주 유력자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아간은 결국 돌에 맞아 죽고 아골 골짜기에 명패를 새기잖아요. 불순종으로 죽은 그 골짜기, 돌에 맞아 죽은 골짜기, 아간이 죽은 곳 아골 골짜기가 됐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로서 아주 뛰어난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성경은 그를 유다 지파의 증손 삽디의 아들하고 그 족보를 막 언급하고 아간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아간으로 안 불러요. 족보를 이야기하고 부른다고요. 그만큼 그는 유력한 자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어때요?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아골 골짜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에서 성적으로 몸을 파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몸을 팔았던 간에 아니면 종교적으로 몸을 팔았던 간에 그는 아주 미천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출생은 아주 미천했죠. 비천했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메시아의 족보에 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그 사람은 정말 소위 말하는 대로 바보천치죠.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한다는 걸 모른다면 그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은사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왜?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나가면 내가 인정 못 받는데 그나마 교회 들어와서 내가 인정받아보자. 예, 교회가 인정해 주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남과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해 주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남과 비교해서 잘났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했지만 이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생각 갖고 교회에 온 겁니다. 뒤에 가면 이제 성만찬에 보면 그들이 집에서 맛있는 진미를 갖고 와서 자기 혼자 먹어버려요. 이런 표현보다는 처먹어버려요. 자기가 집에서 싸갖고 온 건 맛있는 진미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걸 자기들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당시 육체적인 노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열심히 살다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성찬을 참여하고자 하는데 와보니까 다 먹고 주고 없어. 바울이 야, 니네가 밥을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와서 그 지랄 하고 있냐? 아니,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지. 왜 교회에 와서 그러고 있냐 이거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함께 주님의 은혜 속에서 먹고 마시는 곳인데 그들과 구별시켜서 너희들만 그것을 먹으면 되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기준이 몸에 배 있는 거죠. 그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건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시민권을 얻기를 원했고 로마 시민권이죠. 그리고 가정 경제를
살리기 원했고, 그리고 끼리끼리, 말하자면 레벨 있는 사람끼리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게 세상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끼리 모이고, 뭔가 환경에 같은 사람끼리 어울리면서, 그런 것이 당시 헬레니즘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그걸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고린도 교회에 미천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한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라든가 에라스도,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유력자였어요. 그리스도는 회당의 관리자였고, 말하자면 종교적 엘리트예요. 또 에라스도는 행정적인 엘리트였고, 가이오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후원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기꺼이 교회에 순종하며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무난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난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은사를 이야기할 때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그죠? 그 몸을 이야기하면서 약한 것들이 훨씬 더 요긴하다 그랬어요. 내 몸에 있는 약한 것, 그게 더 요긴하다. 우리가 몸에서도 작아 보이지만 여러분, 새끼 발가락 없으면 사람이 제대로 균형을 못 잡습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 이 발가락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중심을 못 잡아요.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작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있는 맹장이 없다면 우주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맹장이 없으면 우주여행 탈락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맹장이 쓸모없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이 우주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주를 못 나가요. 희한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떼내버리는데 그 사람은 우주로 못 가요. 나중에 화성, 금성 못 갑니다, 그 사람. 여러분, 맹장 없으면 우주 나갈 생각 하지 말으셔야 돼. 우주선을 못 타고 나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 우리 인간을 만들었어요. 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것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면서 이제 그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12장에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과적으로 유대인의 우월감이나 또 이방인의 그런 열등감, 이거는 십자가 안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1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랑하려고 한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만 자랑이 가능하지 주님 바깥에서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달리 말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자랑할 건덕지가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로 사는 것이니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타 문화권에 있는 타민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든지 십자가 렌즈를 가지고 사람들을, 환경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고 있고 또 한편으로 잘못된 사람은 희생만 강조하고 있죠.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한편으로는 희생만 강요하는 사람들. 그러나 복음은 이 두 가지를
완전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차이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를 지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이거 배운 거 다 무시해버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운 것을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의 도구로 쓰라는 거지, 내가 배운 걸 나 이제 안 배울래, 나 이거 다 던져버릴래,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과 내가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를 결코 무시하는 것이나 아니면 깔보는 것이나 우월한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없는 것을 택하여 있는 것을 폐하신다. 이게 없는 것이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는 존재. 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은 뒤에 고린도후서 가면 나오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존재, 또 새로운 가치 체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가치 체계를 뒤바꾸셔야 돼요. 세상은 많이 가진 걸 성공이라 말하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이 가진 것이 성공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남에게 섬김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성공인 거예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 무조건적으로 식탁에 초대하셨죠. 인간이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식탁에 초대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요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듯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것 역시 똑같은 개념인 것이죠. 인간적 기준으로는 먼저 사람이 계속 먼저 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딱 서면 그런 사람이 나중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러한 마지막 판단을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갔더니 너는 마지막이다 이놈아, 이러면 불행한 거지. 우리는 결코 그러한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는 살았고 또한 그것을 전한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리어 그 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도 그런 약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가셔서 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은 이 선교적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 우리 삼일교회가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아나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